예, 오늘 레위기 16장이고요. 속죄일에 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속죄일이라고 돼 있죠. 이 속죄일에 대한 이 부분은요. 지금 레위기 우리가 전체를 지금 살펴보지만 1장에서 10장까지를 이제 제사법이랑 제사장 세우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죽죠.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는 일이 10장에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11장에서 15장까지 했었던 일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게 16장.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성결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또 규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이 16장의 속죄일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하이라이트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오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냥 그 7일째만 안식일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모든 절기가 다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식일 가운데서도 최고의 안식일이 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7절기를 23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다루는데 그때 이제 7절기를 다룰 때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 전체 절기보다는 이 속죄일 중심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길고 저도 이거 읽는데 아이고 이번에 왜 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 뭐지 막 이거 막 이 속죄 드리는데 속죄 분명히 드렸는데 또 드리고 뭐지 막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일타 강사 같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이게 이제 서론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앗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10장에 제사장이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 처음 사실은 첫날 예배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이상한 불만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미루어 본다면 이 아들들이 이 속죄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지성소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지성소는요, 이 구약의 이 성막 그리고 성전 안에 전부 다 존재를 했는데 법궤가 모셔진 곳이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 덮개, 죄를 덮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속죄소 위에 보면은 뚜껑이죠. 법궤 뚜껑 위를 보면 그룹 두 개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그룹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영역에서 아담을 내쫓을 때 그룹으로 그 문을 지키게 하시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의 장소로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이 속죄소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따라서 지성소는 물리적인 장소로서는 딱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사실은 모형으로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년에 속죄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일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 옷을 입고 아래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러면 죽었나 안 죽었나 싶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밧줄을 메고 딸랑딸랑 거리는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나면 탁탁 당겨 보면, 아, 나 살았어. 당기면 살아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당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죽었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밧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이끌어낸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전 이런 설교 어려서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 제대로 안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그 방울 달린 원래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안 입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싹 다 새로운 옷을 입죠. 원래 자기 제사장 옷은 벗어두고 세마포로 된 새로운 옷을 입죠. 이건 아무 장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로 된 베옷 같은 것들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죠. 방울 소리 난다? 이런 것도 없고요. 밧줄로 묶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만들어내니. 왜 그런 거 만들어내지? 유대 전통에 있었던 한번 제사장이 그 죽어가지고 끌어낸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자기 제사장 옷 싹 다 벗어두고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옷을 싹 다 버려두고 베옷, 장사 지낼 때 입는 옷, 그거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설교가 잘못된 게 상당히 많아요. 죽었다고 해서 뭐 밧줄 메고 들어가는 법도 없고요. 사실은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은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오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 1, 2절에서. 만약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에서 5절에 이제 의식에 요구되는 짐승들의 종류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은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와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 이 4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마포로 전부 다 입고 원래 자신이 입었었던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은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화려한 제사장의 옷은 백성들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입고 나갔었던 옷이라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화려한 옷 싹 다 벗어두고 종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물 피조물을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리통치권자 왕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라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는 야,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종, 화려한 종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죄인이고 자기 자신도 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0절까지는 속죄일 의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은
염소 2마리, 이건 이제 백성들을 위한 거거든요. 염소 2마리를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제비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사셀이 뭐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뽑은 염소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라. 이렇게 계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28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세부적인 규정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답니다. 11절부터 28절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계율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9절까지는 핏부림 의식에 대해서 세부 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1단계로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앞에서도 속죄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다른 속죄제랑 다른 것이 일반적인 제사장을 위한 그리고 성소를 위한 속죄제는 지성소까지 안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갔어도 그냥 휘장에다 뿌리고 거기 있는 향단에다 뿔에다가 피 바르는 그걸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속죄제, 일반 속죄제랑 다르게 이날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피를 7번 뿌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향로의 향연으로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향연으로 이 연기로 가리게 만들죠. 만약에 가리지 않고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대면하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무조건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부각시키고 있어요. 네가 대제사장이지만 너는 너를 위해서 속죄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너는 절대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나 하나님 봤는데 그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저는 만났는데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펑 하면서 뭉게걸음 같은 거 일어나면서 하얀 도복 같은 거 입은 분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니라 이렇게 했대. 그거 하나님 아니고 도사 귀신 같은 것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인간은 무조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대제사장을 세워놨지만 걔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물을 반드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고 두 번째 2단계로 제비뽑기를 해라. 염소 2마리. 하나는 여호와께, 다른 하나는 아사셀에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3단계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그 염소를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발음으로 속죄를 해라. 그래서 이날 속죄제를 하는 속죄일에는 지성소도 속죄를 하고요. 성소도 속죄를 하고 그리고 마당 뜰에 있는 번제단도 속죄를 하고 전반적으로 성소 전체를 지성소까지 포함해서 다 속죄하는 날이죠. 다른 날은 지성소는 못했는데 지성소까지도 싹 다.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왜 성소를 속죄를 하냐?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자기 자신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앞에서도 레위기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소랑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고 성소도 더럽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할 때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소도 동시에 정화를 시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 그리고 제단까지 전부 다 성화하는 것. 이게 이제 19절까지 이야기고 20절에서 22절에 이제 새로운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4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는데 대제사장은 양손으로 염소의 머리 위에 얹고 민족 전체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 전체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이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보내서 어디로 쫓아내냐? 개역개정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이 염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 더 쉽게 말하면 끊어지는 땅입니다. 끊어지는 땅. 끊어지는 땅, 끊어짐이 있는 땅, 끊어지는 지역,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이에요. 이 염소를 어디다가 끊어져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완전히 쫓아내는 걸로 사실은 끝을 맺는 것입니다. 죄를 다시는 이 죄가 진영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끊어짐이 있는 땅에 가서 그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고 그러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막 풀이한 우리로 치면 주석책 같은 것들 중에 미시나라고 있거든요. 이 미시나에 의하면 이 아사셀을 끊어짐의 땅에 가서 버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가팔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사셀 염소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광야로 산채로 두는 게 아니고 낭떠러지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끊어짐의 땅이랑 의미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는 나가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진영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사셀이 뭐냐? 아사셀을 위해서 이 염소를 바치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에 대한 거는 이것 또한 유대인들이 중간기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성경 사이에 400년 정도 있죠. 그때 이제 성경을 막 풀어서 쓴 이런 외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전승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에 의하면 뭐 에녹 1서라든지 이런 책들에 의하면 이 아사셀의 의미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 염소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제2성전기에 있었던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이거는 귀신에게 바치는 거, 그리고 염소, 마귀에게 바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절대로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죠. 염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있는데 이게 스타우로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있는데 이건 가증한 사티로스군요. 사티로스 신에게 제물 바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가증한 것이고 너희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뭔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양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럼 아사셀을 위해서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우리 개역개정에도 나와 있는데요. 풋노트 보면 아사셀을 그 아래에 각주 1번, 여러분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72쪽.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죠. as라고 하는 건 염소라는 뜻이고 아잘이라는 뜻은 떠나보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합성어로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염소,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근의 건데 최근에는 이 어원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언어들과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최근에 나온 거는 아사셀이라는 뜻은 바위로 된 벼랑, 가파르고 매우 단단한 암벽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가파른 벼랑 암벽을 위해서 염소를 한 마리 지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염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전부 다 담아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땅에 내몰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는 다시는 그들의 죄가 찾아올 수 없도록 만드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언제 하냐? 속죄일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아사셀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 옷을 입고 자기 백성과 그리고 아사셀 내몰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물로 깨끗이 씻고 빠는 걸로, 그래서 모든 죄가 이제 아예 진영에서 내쫓기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깨끗게 하는 걸로 이제 전체 의식이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34절에는 이 의식을 다 마치고 나서 결론부인데요. 이걸 언제 하냐? 날짜가 나와 있죠. 7월 10일에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9절 31절 34절에 세 번 연속으로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거는 한 번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에 완성되는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담겨 있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사실은 강조한다, 이렇게 그냥 의역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없어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룰, 없어지지 않는 규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29절 31절 보면 백성들은 그날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어떻게 괴롭게 하지?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쓰였는데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괴롭겠죠. 밥 안 먹으면 괴로우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금식만 하라는 소리냐, 밥 굶으라는 소리냐, 그 소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속죄일이 이제 죄를 다 깨끗하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거류인들,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속죄는 그냥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영에 거하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포함해서 전부 다에게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이 전부 다 여기 예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내용 전체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의미가 뭐냐, 이것들을 살펴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속죄일에 속죄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 속죄일의 이야기, 무슨 죄를 그럼 속하는 거지? 그 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백성들의 죄, 대제사장의 죄, 그것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성소, 지성소, 번제단, 이걸 속하라라고 나와 있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속죄제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사실은 특정한 죄를 위한 속죄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죄냐? 오늘 10장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일부터 언급을 하면서 이 속죄일이 시작되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술에 취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술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바치고 지성소를 범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어 마땅하죠. 이것들이 지금 제사장 세워지자마자 왜 이러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나답과 아비후만 쓰레기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쓰레기네? 아니에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쭉 펼쳐나간다고요. 11장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야기하죠. 정한 짐승 먹어야 된다, 이 음식 규정법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면 얼마나 땅에 발바닥이나 몸이 신체가 그대로 닿아 있고 땅에 붙어 있냐,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은 부정할수록 몸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땅의 것 붙잡고 있는 거.
그럼 나답과 아비후만 이 쓰레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1장에서 땅의 것 붙잡고 살아가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위의 것만 붙잡고 삽니다. 위의 것만 바라고 삽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먹는 게 훨씬 좋고 이 땅에 살 때에도 좀 더 좋은 거 가지면 좋고 그리고 이 하나님한테도 심지어는 이 땅에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뭐 인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뿐만이 아니고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위의 것 안 붙잡고 땅의 것 지금 매달려 있는 게 너무 많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에는 출산한 여자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여자가 애 낳으면 부정하구나. 애 낳고 난 다음에 남자 낳으면 40일, 여자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구나. 애 낳은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출산하는 여자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굽니까?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 볼 때 여자예요, 사실은.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남자입니다. 그 안에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 볼 때 다 여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다 부정한 자라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안 가지고 태어납니까? 안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부 다 아담의 형상으로, 전부 다 그 하와가 낳은 죄 가운데 낳은 그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우리들 가운데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여자로 태어납니다. 전부 다 여자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로 씨를 심어주셔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전부 다 남자만 가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난 우리가 남자로 바뀌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게 뭐야, 이상하게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에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한테 장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것도 누구는 첫째고 누구는 둘째고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다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남자만 가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못 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씨를 가지고 있는 자만 가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출산한 여자가 부정하다. 여자가 저 여자는 지금 아기 낳았으니까 40일 동안 부정해.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13장 14장에서 나병 이야기를 하죠. 나병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병 걸린 자면 나병 환자입니까? 그렇죠? 생각이 안 나신 분 다시 들어보세요. 나병 환자면 나병 환자 아니고 나병 안 걸린 자도 전부 다 나병 환자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유출병 있는 자. 유출병 있는 자만 유출병 환자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리 깊은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유출병이다. 모든 게 다 죄밖에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하지만 11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요 부정한 것 맞다 안 맞다 그런 기준을 떠나서 모든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고 규정 짓는 게 11장에서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11장에서 15장 법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의미대로 본다면 나는 부정한 자구나. 나는 유출병 환자구나. 나는 나병 환자구나. 나는 출산한 여자, 씨가 없는 여자구나.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게 11장에서 15장까지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유출병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이렇게 봤다니까.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깨뜨린 거잖아요.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아니, 너희들이 십계명 시켰어?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도 다 간음한 자고, 마음으로 욕심 부리는 자도 전부 다 도둑질 한 자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한 자도 살인한 자랑 똑같은 거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한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형제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속죄일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바리새인식으로 유대인식으로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 죄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예요. 존재 자체가 죄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다 나중심적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니고 나입니다. 나. 아닌데요.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런 내 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그 교육부서 같은 것들 전도사로 섬기면 부모님들이 중등부 너무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나 딸이 중등부야. 유아부가 중요하다. 그 아들이 유아부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 할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후대를 안 챙겨 하는 분들은 누구냐? 자녀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자녀 다 큰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별로. 뭐죠? 전부 다 나중심이죠. 죄라니까요. 그럼 부서를 갖다가 교육 부서를 잘 하자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닌데, 좋은 의견이긴 한데, 그 좋은 의견까지도 내가 섞여 있어요. 죄가 다 끼어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예요, 나. 불교는 안 그렇던데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무소유하던데요. 아니,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무소유하고 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질적으로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을 쌓고 높은 경지에 올랐다. 내가 부처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것들, 저 속세 사람들 떠나서 욕심 버리고 내가 뭐 되려고요? 부처되려고. 부처가 신이잖아요, 신. 내가 신 되려고 하는 거라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출병이 고름 나온 것도 유출병이지만 정상적으로 생리하거나 정상적으로 정수를 배출하는 것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정상인데요. 그건 사람 기준이고 하나님 봤을 때는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게 내 기준으로 보면 다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속죄제에서는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예 생각도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싹 다 씻어주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고백한 죄만 용서해 준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죄보다는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별로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럼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죄들 포함해서 내가 고백하지도 않았고 내가 인지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별로 애통하지도 않는 영역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싹 다 해결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사실은.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속죄일에 특정한 죄를 특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모든 화려한 제사장 옷을 다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성도의 실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거 사실은 은혜로 받은 거지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베옷을 입고 내 의가 없이 싹 다 화려한 거 내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갈 때는 사실은 멋진 귀걸이, 단장품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올 때 지저분하게 하고 와라 이 소리가 아니고 내 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는 아름답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사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옷? 흰 세마포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왕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안 오죠. 자기 일 바쁘다고. 그러니까 이제 들에 나가서 막 자격 없는 사람들, 병신들, 전은자들 이런 사람들 싹 다 초청해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라. 이래서 채워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만 예복 안 입고 멀뚱멀뚱 있죠. 그러니까 저런 악한 옷 해서 내쫓잖아요.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예복을 잘 준비하고 가야 된다 아니고요. 이스라엘 법에는, 이스라엘의 예식에는 왕이 사람들을 축하연에 초청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예복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왕이 준비한 예복들이 다 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놓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은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 오면 자기를 위해서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 옷 입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왔다가 이 옷 입고 어떻게 잔치 들어가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놨어. 그거 갈아입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안 갈아입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왜 안 갈아입었을까요? 자기 옷이 거지 같으면 갈아입을까요? 안 갈아입을까요? 갈아입죠. 자기 옷이 거지 같고 남루하면 갈아입죠. 근데 이 사람 안 갈아입어. 왜 안 갈아입죠? 이거 예복이라고 주는데 내 옷보다 못해. 그렇죠? 내 옷은 막 페라가모 막 명품 옷인데 이 옷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건 나보고 이 세마포 옷 입으라고? 내가 지금 훨씬 더 좋은 옷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예복 안 갈아입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내 것으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복 준비한 대로 감지덕지에서 갈아입는데 안 갈아입는 사람은 그것보다 내가 훨씬 낫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 바리새인, 난 저렇게 세리 창녀들처럼 안 살았는데, 세리 창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것을 전혀 드러낼 것이 없는 종의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성도의 모습을 하나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대제사장 완장 다 떼고 세마포 옷 입고 종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이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모든 완장 다 떼놓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이루시냐?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 속에 숨겨져 있는 세마포 옷 입고 속죄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속죄일에 대한 것은 참 좋은 날이기는 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되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5장 전체, 그 다음 8장에서 10장, 요걸 속죄일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5장, 8장에서 10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속죄일에 일어났었던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일어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근거로 그림자기 때문에 장차 올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이 아니다. 참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가 없는,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지만 죄가 없는 예수밖에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본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아사셀 이 염소를 보내면 그 죄가 다시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계속 와요. 아사셀 속죄 싹 다 해놨는데 또 그날부터 또 죄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1년 지나서 또 해야 돼. 하루를 못 버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깨끗하게 해서 하루를 못 버텨요, 사실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요? 나 중심적인데. 벌써 예배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드리면서 동시에. 그렇죠? 저 옛날에 설교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설교 시작하면 지금 이 장의자 있죠? 앞에 튀어나오는데 거기다 머리 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 끝나면 막 찬송하죠. 그러면 이제 두리번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예배 드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찬송할 때도 생각이 막 딴 데로 막 흘러가고, 그렇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 이거 할 때도 뒤에서 삐빅 소리 누가 왔지? 돌아보고 싶고. 인간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단 한순간도 죄에서 풀이한 적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사셀 보냈는데, 의식에서는 보냈는데, 아니야, 아사셀 안 보냈어. 계속 절벽 타고 올라와. 그렇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실 분이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고 신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아사셀 염소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나옵니다. 많이 읽어도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는데 아사셀 염소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나중에 뭐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지금 속죄일, 지금 7월 달에 있는 그 절기가 뭐 앞에 쭉 절기가 있고요. 그 오순절까지 있고요. 오순절 이후부터 7월 1일 나팔절까지는 한 4개월 동안 아무런 절기가 없어요. 아무런 절기가 없다가 7월 달에 갑자기 7월 1일 나팔절 하고요. 오늘 7월 10일 속죄일 하고요. 7월 15일 초막절. 이 세 개가 이 연거푸 나타납니다. 이 7월 이후에 시작되는 것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새해. 7월 이후에 나타나는 이거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까지 오순절 성령 받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여름 동안에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어.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무르익는 겁니다. 추수할 시간표를.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는 시간표로 무르익는 시간표예요. 이제 무르익어서 딱 시간표가 됐어. 그러면 바로 나팔절, 그리고 오늘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로 치면은 전부 다 거둬들인 수장절.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 오늘 아사셀 염소 내보내는 거 있죠.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지금 아직 우리에게 안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 성취 안 된 것입니다. 언제 성취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표에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아사셀 염소 떠나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는 죄도 짓지만 모르는 죄도 계속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해 놓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뭐에 유익해요? 이런 은혜 받아놓고도 이런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요거 깨닫고,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만들려고.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지성소 사실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우리예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인데, 옛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일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소다. 그러니까 절대로 담배 같은 거 피지 말고 성소에다가 담배 굴뚝 띄우는 게 어딨냐,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들으면서 아닌데 그 연기를 피우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만 잘하고 나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막 담배 피우고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이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 시험 보고 나서도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담배 끊을게요. 제발 붙게 해주세요. 이게 제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제가 22살, 23살 때 이때 진짜 그리스도 알고 은혜 받고 난 다음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해결 안 되는 게 이 니코틴 중독.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향연을 풍기라고 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다가도 낙심되고, 은혜 받다가도 낙심되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 근데 나는 이거 실수도 아닌데, 담배 피우는 건 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 이런 관념들에 빠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 실수 때문에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근데 난 실수 아니고 그냥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별 위로가 안 돼. 근데 뭔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빵을 훔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빵을 훔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자라면 오늘도 빵 훔쳐먹고 내일도 빵 훔쳐먹는데, 물론 죄 맞는데, 그럼 그 죄는 야, 너 이제 취소야. 나 이제 너 죄 용서 안 해. 왜 계속 죄 지어? 취소하실까? 취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더 중요한 죄가 있는데 빵을 훔쳐먹고 하면서 내가 또 빵 훔쳐먹었어. 이 죄책감 시달리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빵을 훔쳐먹으면서 이 죄는 너무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용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거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용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죄이구나. 왜냐?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거부하는 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죄 짓는 순간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담배 피울 때마다, 찔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느 날 또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마음이 나한테 찾아왔냐면, 야, 내가 이럴 거 다 하셨는데 왜 나 같은 놈을 구원했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끄는 거랑 틀리면, 사람이 끄는 거는 나중에 열받는 일이 생기면 한 대 피면 또 확 무너지거든요. 나중에 열받아서 한 대 펴도 아니요. 그냥 한 대 피고 그냥 끝이요. 그렇죠? 담배 끊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평생 안 피워야 끊는 건데 언제 필지 모르니까 끊는 게 없는데, 담배 피우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딱 깨닫게 해준 건 뭐냐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고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근데 왜 그런 하찮은 나를 다 아시는데 선택해 줬냔 말이죠. 그게 진짜로 은혜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로 누려지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게 되더란 말이죠.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는 나중에 죄는 싹 다 아사셀 염소처럼 싹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때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어요. 사실은 똑같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아는데도 결단하고 좀 안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게 또 스물스물 올라와 있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줄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죄까지도 싹 다 해결하신 대제사장이다.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너희 죄를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처럼 더 이상 반복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 너희 넘어지냐? 괜찮다. 넘어진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싹 다 끝냈다.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열어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는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이 상태를 살고 있지만, 이미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정적으로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이건 죄를 갖다 마음대로 지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하죠? 그게 어떤 은혜로 주신 건지를 알고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이제 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냈어요? 계속 빵 훔쳐 먹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막 죄 지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괴로워한다. 왜 괴로워하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지? 이 생각이 하나님 백성 나게 돼 있어요. 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사셀의 염소가 떠나보내서 죄가 못 찾아오지 않은 이 순간에도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막 죄 지었다고 막 자학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냐. 옛날에 그런 죄 지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염치 없는 이런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사셀 염소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거라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그리고 사단 마귀까지 전부 다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꾀던 마귀와 모든 것들을 무적행에 다 가두시고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심판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 완성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담의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심한 예로 아담 하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땅에 붙어서 살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모든 먹을 거 다 줬어.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니,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땅에 붙어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됐죠?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상태. 근데 여전히 죄 짓죠. 근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대. 그것도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 중에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도 그 상태에 못 들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게 다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때의 구원이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 사단, 마귀 이런 것들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 완성된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영원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안식 중에 안식이에요. 속죄일은 사실은 안식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죄를 갖다가 싹 다 우리가 모르는 것같이 용서해 주니까 그런 의미지, 실제로는 진짜 안식은 못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모습은 안식 중에 안식이에요. 끝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나한테 될까?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그거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 길로 인도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고 가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 아버지 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거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의 속죄일은 너무 구약에서 중요하지만 그 구약의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그 완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성취돼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느 상태로까지 끌고 가세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조금 부족해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진짜로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해방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들은 이걸 갖다가 막 충만하게 누리죠. 충만하게 누리는 이유가 뭐냐? 장로교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장로교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마치 너희가 똑바로 안 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이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딱 들고 나온 게 구원파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메시지가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틀린 거 아니? 저거 봐, 저 구원파네. 저 구원파 아니고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마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종교로 메어놨고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구원파 들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나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방임 쪽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구원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방임으로 나가고 이것도 안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진짜로 우리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구원파가 방임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 가르친다면 그거 이단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저는 알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율법과 종교 가지고 가려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송구스럽지만 그 속에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딱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계속 악만 행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선을 행해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이제 심기일전해가지고 선을 행해야지. 안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지으면 죽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예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구나. 그 법이 저촉이 안 되도록. 왜요? 예수님이 그 죄값 다 치렀으니까. 그렇죠? 단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속죄일에. 면목 없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날에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면목 없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구원을 나에게. 그러면서 뭐까지 이야기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하나도 안 됐는데. 그때 그렇죠. 저 충성됐죠.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충성됐다고요? 아닙니다. 면류관 벗어 던지게 돼 있다. 속죄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은혜,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죄를 짓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는 상태로까지 너희를 완전하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일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완전한 죄인을, 죄로 점철되어 있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정결한 신부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면목 없지만 이 면목 없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그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 자랑하며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